교독합니다.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아들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안식과 평안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9장을 읽었습니다. 자, 8장까지는요. 사무엘 하 8장까지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9장은 하나의 사파적인 내용인데요. 이 사파적인 이야기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이야기 하나가 이제 사파적으로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윗이 죽은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제 사울 왕가의 남은 자손을 찾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자, 사울 가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뭡니까? 무비보셋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두 발을 저는 사람입니다. 자, 그가 왜 두 발을 절게 됐을까요? 그가 두 발을 절게 된 것은 그가 5살 때였습니다. 그가 5살 때 그의 유모가 이제 이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들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패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니까 이 유모가 아이를 안고 뛰다가 놀래서 도망쳐 뛰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이제 쉽게 정상적으로 치유하고 또 재활 가능했겠지만은 그때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5살 때 떨어져서 두 발이 절게 됐습니다. 자, 그는 비록 두 발을 절게 됐지만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에게는 손자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인데요. 몰락한 이 사울 왕가의 유일한 상속자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형편은 이 사울 가문의 상속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를 못해요.
자, 사울 왕가가 몰락했지만 분명히 그 유업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유업을 사울 왕가의 그 시종이었던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바는 15이나 되는 아들과 20이나 되는 종과 함께 이 사울의 남은 유업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상속자인 이 무비보셋이 살아 있는데도 이 무비보셋은 그 시바가 주관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권리 주장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먼 곳에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무비보셋을 모셔다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무비보셋이 스스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신분 그 자체죠. 자기가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예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숨죽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구가 된 자기 몸 지탱하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이 권력 질서가 바뀐 이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울 수 없는 이 핏줄과 신분, 그것이 그를 더욱 옥죄어 온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이 뭡니까? 다윗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서 자기 존재가 알려지고 드러날 때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은 조용히 숨어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아서 은혜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종이었던 사울 왕가의 종이 시종이었던 이 시바를 불러 가지고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소재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를 데려옵니다. 자, 무비보셋이 다윗 앞으로 불려왔을 때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7절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을 가장 먼저 합니다. 자, 다윗이 은총을 베푼다고 불렀거든요. 또 왜 부르느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데려가는 사람들이 다윗 왕께서 너에게 은총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도 해줬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떨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나 그런 말로 속여서 자기를 불러가지고 자기를 평안하게 따라오게 해가지고 또 죽여 없애려는 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몰락한 정권의 마지막 생존자이니까요, 충분히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무비보셋이 몇 살에 절름발이가 됐다고 했습니까? 5살. 자,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사랑했고요, 다윗도 요나단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둘이 의형제가 됐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죽을 때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몇 살이었어요? 5살.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끈끈한 우정, 그 끈끈한 의형제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다윗이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을 봤다든지, 또 둘이 정말 친근하게 지내는 가운데 다윗이 자기 집에 놀러 왔을 때 뭐 자기에게 사탕이라도 하나 주는 그 좋은 모습을 봤던 기억이 무비보셋에게 있었다면 아마 무비보셋이 그보다 훨씬 먼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은총을 구했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서 불구가 된 이 두 다리를 다 절게 된 이 무비보셋이 본 것은 그런 좋은 기억은 없어요. 다윗에 대한 거. 자, 그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요, 자기 작은 아버지 숙부죠. 숙부 이스보셋,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그 이스보셋이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기 전에 그 왕가의 수호자와도 같았던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하러 갔다가 비명에 가버렸어요. 비명 행사한 그 일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본 것은 이 다윗에 대한 경험은 결코 다윗을 호의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만하죠. 다윗의 왕가에 대해서 혹은 다윗 왕권에 대해서 두려워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 앞에 섰을 때 이 무비보셋의 얼굴에 이 두려움의 빛이 역력했어요. 그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가장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을 던진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안심시킨 뒤에 그에게 은혜 베푸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의 조부 선왕이었던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그에게 되돌려 줍니다. 자, 그리고 아주 귀한 특권을 하나 주죠. 뭡니까? 그가 왕궁에 살면서 항상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죠. 이 죽은 개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기 처지에 대한 아주 절박한 표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개의 서열은 아주 높습니다. 이해하시죠? 번호로 따지면요, 대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자기보다 개의 서열을 더 높게 주관적으로 느낍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렇게 쓰고 갔어요. 그 아들이 그 뜻을 몰랐는데 1번이 며느리, 2번이 손주, 3번이 자기 아들, 그 다음에 4번은 강아지, 5번은 가정부, 그 6번이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자, 우스갯소리지만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이 개가 상당한 높은 서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우리 지금 현재 사회 이야기고요. 이스라엘에서 개는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개의 팔자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 때도 옛날 개들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는 그래도 마당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키는 일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의 개들은요, 사람 집 마당에 사는 개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개는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둑고양이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들이나 들판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것, 썩은 거 이렇게 주워 먹고 사는 그런 지저분한 더러운 그런 짐승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 말할 것도 없죠. 율법이 또 규정하거든요. 주검, 그건 사람의 주검이라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시체는 절대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원래 부정한 개가 그것도 죽어 있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 말은요, 정말 자신의 이 절박했던 그 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이 무비보셋의 존재를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가 그거 다 누리면서 전혀 주인의 아들 손자에게는 그걸 누리도록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정말 지금까지 죽은 개 취급 당하고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은 개 취급 당하며 살아왔던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돌려줍니다. 사울의 사환이었던 그 시바와 그 시바에게 속한 모든 종들이, 자녀들이 이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해주었고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어요. 자,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런 특권을 누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 매일 왕과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주가 어떻게 될까요? 왕의 식탁에 매일 함께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혹시라도 그 왕궁의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왕과 항상 식탁을 마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기회가 많지 않죠.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은 왕비나 왕자들,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하고 그 권리를 줬을 때, 그 자격을 줬을 때, 그것은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왕자의 수준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형제를 맺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죠.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그 요나단에 대한 보답을 그는 이런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무감 차원에서 행하는 일이라면 그냥 재산 돌려주고 또 그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장만 해줘도 큰 은혜인데, 정말 진실한, 진솔한 마음, 그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그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 항상 함께 앉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식탁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사랑의 배려입니다.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의 교제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되게 가족들끼리 좀 즐거운 시간, 유쾌한 시간 가지려고 하면 나가서 외식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음식들을, 맛있는 음식들을 가져다가 또 걸게 차려서 맛있게 먹는 것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서운한 게 뭐예요? 와서 밥 한 끼도 안 먹고 같이 밥 한 끼도 제대로 안 먹고 가버린다고. 부모들, 옛 어른,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서운해 하잖아요.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것, 그것이 표현되는 가장 소중한 자리가 식탁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난받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받았던 아주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는데,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나 죄인 같은 이런 못된 것들하고는, 이런 아주 상식도 없고 부조리한 이 부류들하고는 결코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탁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도 다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비난하는 것 압니다. 그런 여론이 안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피하지 않으셨고 그 일을 꿋이 밀고 계속 행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고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죄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나라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그런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의 용서와 용납이 화목을 가져올 때의 그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그 화목을 그들과 함께, 남들이 비난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기어이 가지심으로 그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장 모임 하죠.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도 꽤나 수고스럽지만은 늘 함께하는 식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는 좀 참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의 식탁이지만 그것으로서 하늘 아버지 앞에 누리는 생명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식탁을 함께함으로 가족의 사랑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어른들 목장은 그래도 좀 나은데요. 청년 목장을 섬기는 경우는요, 정말 오랜 기간을 목자님 가정에서 늘 변함없이 식사를 준비하고 섬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섬김입니다. 자, 그런 섬김이 가족으로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려는 헌신이었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려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면 사실 그런 수고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물론 다윗의 경우는 다윗이 밥하고 반찬 만들고 그런 거 전혀 아니죠. 다윗은 그냥 함께 해라 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식탁을 함께 할 때요, 그냥 밥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식탁을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쩌다 한 번 그냥 이례적인 행사로 끝날 때는요, 그냥 한번 잘 참고 하면 돼요.
그렇지만 늘 식탁을 같이 한다고 할 때는요,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식탁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삶 자체를 품는 거죠. 늘 식탁에 함께 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 예찬이나 주원이나 또 우리 현우나 선우나 현선이, 현욱이나 다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늘 밥 차려주고 섬기고 할 때 그냥 밥만 주는 거 아니죠. 그 아이들의 삶을 용납하는 거거든요. 그 삶을 부모가 품고 가는 거거든요. 밥을 나누어 주는 이가, 밥을 차려주는 이가 그냥 단순히 밥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밥 주는 행동을 통해서, 사랑의 밥을 나누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삶을 용납하고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두 다리를 저는 모습을 늘 봐야 돼요. 그냥 한두 번 보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품는 게 아니면, 자기 자식으로 품는 게 아니면 한두 번, 서너 번은 가능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자녀로 품는 긍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초라하고 또 장애 있는 모습을 기쁨으로 늘 보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질서에서는 더욱 그렇거든요. 옛 율법에서는요, 신체 불구라고 하는 게 거의 저주로 이해가 됐어요. 부정한 것이었어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 자손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이제 이렇게 또 순서를 따라서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못하게 막아요. 금지합니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막아요. 그 목록 중에 다리 저는 자도 선명하게 들어있어요. 자, 앞에 3절 한번 보세요. 이 시바가 다윗 왕에게 하는 말투를 보세요. 사울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 있대요. 근데 이름도 말 안 하잖아요. 뭔만 말해요? 다리 저는 자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다가오는 뉘앙스가 있죠. 자기 주인의 아들, 손자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찾으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예요. 저주받아서 돌아볼 필요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왕의 식탁에 어울리지 않는 두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항상 그 자리에 함께하도록 초대한 것은요, 몰락한 사울의 집 요나단을 향해 베푸는 정말 진실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자, 우리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용납하고 진실하게 그를 받아들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를 보죠. 자,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다 상실하고서 죄의 종으로 전락해서 어둠 가운데 절뚝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죄의 종노릇 하면서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아들의 희생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히 자기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녀로 용납하셨습니다. 그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사울의 집에 남은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자의 영광으로 높여 회복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셨고 회복하셨고 은혜를 덧입히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왕자의 자리입니다. 자, 흠 많고 초라한 모습의 우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하여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마치 무비보셋이 저는 모습 그대로, 다리 저는 모습 그대로 다윗의 상에서 늘 먹고
그 앞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의 누추하고 불구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상에 앉아 함께 먹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 베품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 중에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일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요나단과 세운 언약에 이렇게 신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의 주라고 칭했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운 그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바로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신실한 언약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용납하실 것을 믿는 그 소망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든든하고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고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자기 상에서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보았습니다. 정말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신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평생 그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 교제의 상에 우리를 영원토록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할 일은 죽은 개 같은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정말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상에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상을 누리며 그 은혜의 상에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또한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식탁처럼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그 식탁에 초대하고 또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식탁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가정교회 목장을 우리가 함께 힘써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해서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내놓을 만한, 내세울 만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리고 주 은혜를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찬을 명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식탁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타내고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무비보셋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 무비보셋과 같이 무비보셋처럼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체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에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의 상에서 늘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 앞에 행하고 또 우리의 식탁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위엄과 영광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기 어려운 우리였습니다. 단지 2달이 저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만신창이 불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식탁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 뛰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주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를 크게 기뻐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또한 우리의 식탁에서 다른 지체들과 나누며 또한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불신 영혼들을 청하여 함께 나누며 나타내며 증거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로 가득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식탁에 복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영광의 열매들, 아름답고 보람된 열매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